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혹시 특별한 그 질문이 있으셔서 이거를 꼭 오늘 좀 여쭤봐야 돼, 질문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미리 이렇게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미리 생각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고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그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조금 더 앞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건강하지 않은,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자세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 비슷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교회를 좀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많은 어떤 그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화이고, 또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한 그런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뭐 다 이런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무관심한 태도로 오랫동안 있었으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무관심이 무료함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되게 되어 있고, 무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무관심으로 이렇게 그동안 대해 왔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가장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 생활의 어떤 그 필요성, 교회가 왜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명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냥 무관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구원받지 않은, 즉 회심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과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의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무관심이 지속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뭐 무관심에서 더 진행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의 그 모든 부분이 성에 차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모든 그 되는 그 일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음악 그 부르는 찬송도 별로 그렇게 내게 와닿지 않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관계하기가 어렵고 뭐 이 성격 차이가 있고 또 관심사가 다르고 또는 그 나와 뭐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그 자세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와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하는 설교라든지 이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의하기 어렵거나 뭐 이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그 자세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소비주의적인 교회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뭐 무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비판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아마 모든 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떤 그 내 구미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 업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 뭐 이 전화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격을 이렇게 좀 제시해보고 비교해보고 또 얼마만큼의 용량을 허락하는지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또 내게 어떤 그 혜택이 올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내 구미에 맞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인데요. 교회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소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제공해 주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쉽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좀 누락이 되거나 또 점점 이렇게 쇠해지거나 내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점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매력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나의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이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를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내게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보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꼭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약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리할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지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만나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하여 주어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완강함, 내가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문제를 떨쳐버리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 궁리에 맞지 않으면 이거를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안고 있는 나의 이 약한 부분과 이 죄의 심각성과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필요성,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 은사들과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교회로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셨을 때요, 그냥 내가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아마 어떤 그 시각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비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그 기도와 역할을 통하여 내 주변에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내 그 구미에 맞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다 옆으로 배제시켜 놓은 채 내 자신의 필요와 나의 욕구만을 위해서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그 교회를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야 하는 목적,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그 시각의 변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또 몇 주 전에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말씀을 뭐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될까 생각합니다만, 골로새서 그 3장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액티비티,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그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딱 경계를 두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이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단 목사나 목회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책임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 때 분명히 더 깊은, 더 풍성한, 더 온전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 모임 참석하고 또 점심 식사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왠지 모르는 어떤 그 허전함, 혹시 이런 것이 종종 느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뭐 추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방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점심시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 뭐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기는 한데요. 남는 것이 없고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그 마음의 느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어야 하는 그 교제의 깊음,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나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그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런 것을 함께 염려하여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진정한 보다 깊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에 돌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풍성하고 또 뿌듯하고 따뜻해 오는 아마 그런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아마 그런 일은 바로 그런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교회에 가서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였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받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위로를 내가 받게 되고 이렇게 하였을 때, 야, 이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그 깊은 소속감과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교회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거 어떻게 하면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 내가 어떻게 정말 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답이 분명히 골로새서에 있거든요. 맨 첫 부분으로 와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즉 다시 말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깊은 그런 그 사랑이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 확신하는 마음이 있고 깊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함께 수고하고 또 애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무엇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나의 매임과 즉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런 그 상황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즉 복음 선포하고 사람들 설득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 여기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너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깊은 교제 이런 것을 갈망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복음 사역하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정말 수고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봉사하는 일,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또 교회에 뭐 필요한 것들 뭐 고친다든지 또 설거지를 한다든지 환경 미화 작업에 뭐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복음 증거하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그 소속감과 또 유대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그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오시기 이전에 뭐 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또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시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교회에 도착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그 마음 자세 이런 거를 아마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날 그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신실하고 또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듣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박함이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뭐 이 죄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그날 참여한 교회에 참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힘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공급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을 때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